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헤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원망과 탐욕을 나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망과 탐욕의 이스라엘의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의 귀에 들린 원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해막 이스라엘 회중 끝자락에 그렇게 붙여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경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여서 품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얻고자 하는 욕심이 가나안 행진을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 결국 원망과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응은 결국 이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대응책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국 주신다, 하나님이 항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죽고 싶어하는 모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므로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온 백성의 울음을 들었다. 누가요? 모세가.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 백성의 울음만 들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큰 것도 함께 모세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뭐냐?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할 건데 하나님 편에 있지도 않고 백성 편에도 있지 않은 어정쩡한 결국 어떤 면에서는 뭐죠?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반응을 같이 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를 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고 그리고 도를 넘은 불평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노하시는 바로 진노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이라고 얘기하죠.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신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으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은혜를 입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라고 어찌 내가 임신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가 배었나이까? 낳았나이까? 출생이죠. 그리고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품는 먹이는 아이를 품듯 양육하는 이런 표현을 13절 14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중요한 말이 뭐죠?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너무 심히 중하여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고 싶어하는 모세입니다. 고난당함을 자신이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책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두 번째로 70장로와 함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장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은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백성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함께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70장로를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자, 결국 24절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됐다. 여기서 예언은 계속적인 예언이 아니라 잠깐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회막에 나아가지 못한, 장막에 나아가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엘닷과 메닷, 진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특징이 뭐죠? 예언이 멈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계속 되어지실 수도 있겠죠. 28절 29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엘닷과 메닷을 두고 말리도록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세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요 다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든 백성이 다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죠? 모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 같이 선지자, 그 말은 뭡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모세의 진짜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대응책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주신 매출학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셨다. 18절, 19절, 20절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20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말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니까 모세의 반응이 뭐죠? 이들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사방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을 중심으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그렇게 내렸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어느 정도냐? 한 32km 정도. 그리고 2규빗쯤 정도 사이였다면 한 1m 정도.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쏟아졌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면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 곳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제 결국 그들을 주동했던 주동자들을 거기서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응책을 보세요. 주동했던 자들은 다 장사시키고 실제 메추라기를 주시는 결론입니다.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책을 적용해 보면요. 죽고 싶어하는 모세, 자신이 이 무거운 짐을 진다고 착각했던 모세. 하나님의 대응책은 뭐죠? 함께 동역할 70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대한 탐욕의 백성들, 여호와를 멸시하고 출애굽을 후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응책은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셔서 냄새 맡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원망하고 탐욕을 부려서 그렇게 원망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책임질 거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나타내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이거는 완전히 출발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는 오는데 원망하는 불평하는 탐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면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게 책임져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그 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